오늘은 믿으면 풀리고 충만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순종과 또 사가랴가 부르는 예언적인 경배 노래를 담고 있어요. 사가랴는 누굽니까?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사가랴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불신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내가 어찌 알리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함께 5달을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5달은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째 달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요한이 펄쩍 뛰었습니다.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도 그 축복을 듣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오늘 드디어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웃과 친족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서 함께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한은 정말 모든 사람의 기쁨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이름,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당시 제사장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친족 중에 유명한 자의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관습이고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시대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 친족들이 반발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 이름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보는데 62절에 보니까 몸짓으로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결정되었다. 요한이다.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요한이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족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곧바로 그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어져요.
그의 메인 것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보겠습니다. 64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터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두려운 분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원래 예사롭지 않은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산골 마을마다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 이 앞 단락에서 사가랴의 믿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10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말하지 못했던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징계였고 고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의 불신의 말을 감추시고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입과 귀가 닫혀 있는 동안 철저히 외부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 분노를 키운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준비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다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이 당시 제사장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친족 중에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깨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은 철저히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요한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관습과 전통을 내려놓을 때에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증거. 그의 입이 열리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가랴라고 한다면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술이 열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첫 고백이 무엇일 거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터뜨려 주셨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을 뻔했네, 뭐 이런, 이제 살겠네, 뭐 아예 이오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가랴는 입술이 터지자마자 마치 준비된 것을 쏟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부터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면 찬양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이 자라고 불평이 자라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이 질병으로 세상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통해 단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세상과 단절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듣던 세상의 것들이 갑자기 차단되고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반드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믿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그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자 믿음이 준비되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안씨 집안에 그 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11대 직계 종손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는 이 1년에 큰 제사가 7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막 어른들이 다 올라와서 종손 집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모이는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국에 있는 외삼촌 목사님이 수년간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거죠.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 더군다나 집안의 종손이 예수를 믿는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당시 교회를 출석은 하셨지만 이 제사, 이 여전히 종손의 역할은 놓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절도 하시고 제사도 그대로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때마다 외삼촌은 미국에서 매형님,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하고 또 전하셨어요. 그러나 종손이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 그리고 그 친족, 문중 안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믿음은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아버님에게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가 30kg이 빠지는 탈수 증세가 시작됐어요. 일종의 대장 질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크론병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크론병이라는 의학적 진단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당황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증상이니까. 그래서 약도 못 쓰고 계속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사람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떤 병원에서는 실제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문중에서는 종손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저희 외삼촌 목사님은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한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는 치료를 받게 되셨고 조금씩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버님의 증상이 호전되는 계기가 믿음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러운 질병을 겪으면서 세상과 단절되고 있었을 때 아버님 마음 가운데 중대한 믿음의 결정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제사를 모시지 않기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집안의 종손이라는 것도 내려놓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중 어른들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 집은 제사를 모시지 않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엄청난 유교 문화 안에서 종손이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질병의 고난 속에서 믿음이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관습과 전통이라는 틀을 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결단하자 인생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막히고 매인 것처럼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 속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 매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7절인데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참 이 누가복음 1장 안에는 여러 번 성령의 충만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벳,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요. 자, 엄마 성령 충만, 아들 성령 충만, 아빠 성령 충만. 너무 부러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의 가정, 엘리사벳, 사가랴, 요한까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었던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자, 사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보죠. 우리 68절에서 7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68절 말씀에서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돌보사. 돌보사,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기 위해 찾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불쌍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속량하신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죄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값을 주고 풀어주세요.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69절에 보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속량해 주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사가랴를 보세요. 입이 풀리고 처음으로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유, 죽겠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어떠함이나 내 상황의 어떠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찬양을 만드신 분이죠.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부럽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구원에 뿌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쿡 찔렀을 때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의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요, 아들 요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한번 보죠. 본문 76절에서 7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76절에 이 아이여 이러죠. 아마 사가랴는요, 앞에 구원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이 대목에서 자기 아들 요한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이제 예언을 시작했을 거예요. 이 아이여. 그런데 이 아이여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예언의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가랴의 이 예사롭지 않은 예언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헌신을 담고 있어요. 믿음의 헌신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요, 아들은 사명자가 돼야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아들은 험난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아들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가랴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에게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헌신의 고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 있는 아버지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메시아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주며 그의 인생을 돕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이들로서 자녀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 심정적으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자랐으면 좋겠고, 내가 디자인한 대로 커졌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정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드리지 못하고, 기도는 해도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혹시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의 가정은 진짜 오늘 이 사가랴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헌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모든 부모의, 이 세상 모든 부모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장차 어찌 될까? 답이 나와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아이가 되면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면 내 기대와 다르게 자란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생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할 때, 주의 손의 역사를 기대할 때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아이를 많이 낳고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이들을 노예로 삼고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해요. 그 무시무시한 정책이 뭐였습니까?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라. 이 무시무시한 정책 속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 눈에 그가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쓴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눈에 그 아이가 잘생겼다, 즉 토브했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석 달 숨겼으면 많이 숨긴 거예요. 아이가 울 텐데 어떻게 숨겨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부모의 선택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테바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테바, 상자, 방주. 그러니까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는 테바, 방주였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눈에 보인 그 잘생긴 아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토부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으로 등장해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부를 지키려면 테바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토부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테바할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드릴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면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뭘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늙어서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듯 사가랴도 그 아들 요한을 품에 안고 이 아이요, 자신의 가정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향하여 이 아이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정말 지키는 것은,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테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토부를 지키시려면 오늘 주님의 손에 태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는 모든 인간을, 모든 인류를 뜻해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어떤 인류보다 세례 요한이 큰 자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요한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태바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이고 막히고 얽혀있던 것들이 풀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가랴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개월간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분노를 키우지 않고 원망을 키우지 않고 믿음을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이 준비되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믿음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이 벗겨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가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회개를 선포하며 구원을 알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축복은 내 손으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태바하여 드리는 그 인생이 될 때 주님께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사건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